6회차 랜선 도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설법자 고천 스님입니다. 주제는 삿띠의 시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었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떨쳐야 하는지 또 이렇게 자세하게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범행을 닦아 나갈 때 제일 먼저 삿띠를 닦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삿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삿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점진적인 차제로서 삿띠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닦아야 하는 그러한 차제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삿띠를 닦아 나갈 때 삿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삿띠를 확립하지 못하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방해를 하는 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장애인 5개에 대해서 왜 이 5개가 생기는지, 그리고 5개에는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어떻게 5개를 제거해서 삿띠를 닦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삿띠를 닦으실 때 호흡이 잘 보이십니까? 어떠신가요? 호흡이 잘 알아차려지시나요? 삿띠 닦으실 때 어떠세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네. 그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죠? 주로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르죠? 응?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생각들이죠. 맞아요. 정말 왜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그죠?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은 물론이고 아주 오래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생각들까지도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주로 과거의 기억들이죠. 과거의 기억들에 의해서 생각들이 떠오르고 또 미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염려, 걱정 이런 부분들로서도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 생각들에 의해서 때로는 욕망을 가져서 감각적 욕망이 거기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이 생각들에 의해서 오히려 적이, 화남, 성냄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장애의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삿띠를 닦아서 나가면 반드시 7년, 6년, 5년 그리고 7일 안에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삿띠가 잘 닦여지십니까? 호흡이 잘 알아차려지시나요? 아니죠. 그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들이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시간 내내 생각만 알아차리다 삿띠를 끝냈다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주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겪었던 그런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분께서는 이 삿띠를 통해서 반조를 하면 내가 어릴 적에 상처받았던 그것들을 알아낼 수 있고 이건 거의 심리치료죠. 그렇게 또 삿띠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삿띠를 이해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삿띠가 무엇인지, 삿띠가 어디서 어떻게 닦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삿띠의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그 점진적인 차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진적인 차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경전에서 이 삿띠의 모든 범행의 차제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차제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전에서는
그 차제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전에서는 없던 차제들이 그 첨가되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들을 어떻게 깨워야 할지 참 좀 처음에는 난감했는데요. 그래도 그 반복되는 차제들과 함께 이렇게 잘 하나씩 깨워 나가는데 이때 바로 스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안목으로 이렇게 꿰고 나서 이제 스님의 설명을 듣고 스님의 안목을 따라 가보니 이 차제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스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그 세 가지 나무 토막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높은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앞에 그 계단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단들을 잘 밟고 올라가기만 하면 누구나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제들을 보면 내가 어디에서 혹시 건너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하는지, 그래서 즉 어떤 단계를 닦아야 하는지를 이 차제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차제를 보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라고 시작을 하시죠. 바로 성자의 출현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제 이렇게 범행을 닦아 가시면서 정각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그 성취하신 정각법을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끝도 훌륭하고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그러한 훌륭한 법을 설하시죠. 그 법을 듣고 장자나 장자의 아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이 법에 확고한 믿음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녀서 이 믿음에서 이제 가르침, 법들을 하나씩 닦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잘 배우고 호지를 합니다. 그리고 잘 또 정리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말로써 익숙해지고 또 마음으로 깊이 숙고하고 그러면서 견해로 잘 꿰어지게 그와 같이 법을 공부해 나갔죠. 어떤 자는 이 확고한 믿음에서 먼저 차츰차츰 배움이 자라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자들은 이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점점 믿음이 또 증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과 배움은 같이 계속해서 서로를 증장시켜 나가죠. 이렇게 해서 믿음과 배움을 가진 자가 나도 이 청정한 법을 이렇게 닦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제가에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는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출가를 하면 제일 먼저 닦아야 하는 단계, 양심과 수치심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양심과 수치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또 말로도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행실과 몸과 말에 나쁜 행실에 빠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과 수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양심과 수치심을 닦으면서 그 모든 신구의를 닦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쁘고 해로운 법들에 빠져 있는 것을 양심과 수치심으로 닦아가면서 빠지지 않도록 그와 같이 닦아가죠. 그렇게 양심과 수치심을 닦아가면서 유를 부족하기 시작하죠. 유를 부족해 나갈 때 이제 선법계를 지키면서부터 점차 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더 잘 촘촘하게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를 지켜 나갈 때 반드시 감각의 대문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를 잘 지켜나가면 지켜나갈수록 감각의 대문은 더 잘 단속이 됩니다. 유를 부족하면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것은 함께 더욱더 서로를 증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를 부족하고 감각의 대문을 단속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 잘 구족이 되었고 감각의 대문이 잘 단속이 된 자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외딴 처소에 가서 사띠를 닦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띠를 시도를 하는데 앞에 단계들이 잘 닦여졌으면 이때 바로
사념처인 사띠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앞에가 아무래도 조금 덜 닦여졌거나 좀 미흡하다면 이것을 사띠의 확립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5개죠.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장애는 사띠의 확립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5가지 장애를 제거해야만 사띠를 닦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제거해서 이제 사념처를 대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띠를 닦아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차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자세하고 정밀하게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유를 구족하는 부분부터요. 5개를 제거하는 부분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차제들이 어디에나 많은 경전에는 이와 같이 차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전에는 좀 더 상세하게 이 차제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존께서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하신 그 단계들, 쉽게 말하면 작은 징검다리들을 더 많이 놔주셨는데 그 징검다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게 공부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율의 구족부터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가를 해서 이제 처음으로 율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누구나 율을 잘 이제 지키고 지녀갑니다. 출가한 비구 비구니들은 율을 받아 지녀서 그것과 더불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바른 행위 행동의 영역을 갖추죠. 그리고 아주 작은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면서 그와 같이 율을 공부를 짓습니다. 이렇게 율을 단속하면서 바로 4가지 일탈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율의 목적, 4가지 일탈을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있죠? 계의 일탈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법계를 지키면서 계의 일탈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행위의 일탈. 네. 바른 행위, 몸의 바른 행위, 또 말로써 바른 말을 지으면서 모든 행위를 바르게 지켜나가죠. 그렇게 해서 행위의 일탈을 벗어납니다. 자, 세 번째 무슨 일탈이죠? 견해의 일탈이죠. 예, 이렇게 몸과 마음과 또 신구의를 양심과 수치심으로 계속해서 단속하면서 삿된 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른 견해로서 견해의 일탈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일상생활의 일탈이죠. 그래서 모든 삿된 그 잘못된 그런 생활 습관들을 떨쳐버리고 바른 생활 습관으로서 자신의 모든 행위 행동을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바른 생활을 할 때 바로 만족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의 구족에서는 세 분에서 보면 바로 첫 번째는 선법계를 지키는 단계죠. 선법계를 닦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법계가 잘 닦여지면 그 다음의 단계는 만족한 일상생활을 닦는 단계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습니다. 율을 구족해 나갈 때 만족한 일상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만족한 일상생활 속에선 반드시 또 무엇이 있느냐? 바른 생계가 있습니다. 바른 생계를 어떻게 닦습니까? 뭘로 닦죠? 바른 생계는 반드시 탁발공양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생계를 위해서 다른 삿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거나 다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생계는 반드시 탁발로서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선법계와 만족한 일상생활, 바른 생계를 구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만족한 일상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반드시 청정한 생계수단을 지켜야 합니다. 만족한 일상생활을 하려면.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일탈에서 보았듯이 신구이의 3행을 지키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면서 행위의 일탈과 생활의 일탈을 지키는 것이죠.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이 이제 온전히 이렇게 잘 지켜지게 되죠. 그리고 적절한 생활 필수품을 지닙니다. 4가지가 있죠. 무엇이죠? 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복, 그리고 거처와 약품이 있죠. 이 4가지를 어떻게 지켜가는 것이 적절한 생활 필수품을 잘 지니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이 다음번에 볼 것이고요. 의복을 수용하는 것은 어떻게 수용하느냐? 추위와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팔이나 목이
그리고 뭐 바람이나 떼약볕, 이런 파충류, 그런 닿음을 그 해충에 닿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의복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재물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또 멋부림을 위함도 아니고 장엄을 위함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의복을 잘 수용을 합니다. 거처를 수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추위와 더위를 물리치고 그리고 모든 해충류와의 닿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거처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기후에서 생기는 그런 위험들을 물리치고요. 또 한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거처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 약품은 바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용을 하죠.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고통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병 없음을 최상으로 해서 청정범행을 잘 닦아가기 위해서 약품을 수용합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그 생활 필수품을 잘 지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새가 양 날개를 의지해서 어디든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디를 가더라도 몸을 보호할 정도의 그런 옷, 군소일을 포함한 옷이죠. 그리고 적절한 생활 필수품과 그 다음에 위장을 지탱할 정도의 걸식 음식으로 만족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만족을 할 때 성스러운 제자는 만족한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른 생계까지 잘 구족이 되어서 율이 잘 구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율의 구족과 함께 같이 닦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감각의 대문 단속입니다. 이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지 않으면 율을 구족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의 대문 단속은 앞에서 같이 공부를 했듯이 어떻게 지키느냐 아시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일체의 상을 취하지 않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또 싫어하는 것은 염호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갖가지 그 즐기는 마음들을 일으킨다거나 가래를 일으켜서 그것을 취착하고 그러면 또다시 그 취착함으로 인해서 자아가 더 강화가 되고 그러한 존재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고 늙고 이러면서 윤회를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대상을 볼 때 그저 대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는 봄, 귀로는 들음 이런 식으로 거울처럼 그와 같이 비춰주기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대문들을 단속하면서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있어서 또 받들어 유익한 법들이 증장한다면 그 법은 받들어서 행하고 또 해로운 법들이 증장을 한다면 그 법은 받들어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각의 대문이 잘 단속이 되었나? 이것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잘 단속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바로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게 됩니다. 감각의 대문들을 잘 단속을 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단속이 잘 되었나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아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닦아야 합니다. 음식의 적당한 양을 어떻게 아느냐 봅시다.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합니다. 음식을 수용할 때마다 지혜롭게 숙고를 하는데 어떻게 숙고를 하느냐? 자, 내가 음식을 섭취할 때 이것은 내가 이 맛있는 것을 탐닉하면서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섭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몸의 미용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것을 치장을 위해서, 장식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고 그리고 이 배고픔, 그 기아의 잔인함을 쉬고 그리고 오로지 청정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닦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할 때 그 오래된 그런 배고픔의 느낌은 물리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 포만감, 그런 새로운 포만감의 배부른 느낌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음식을 수용할 때 바로 잘 부양이 되고 그리고 비난받을 일 없이 편안하게 머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음식의 적당한 양을 수용하는 이 단계를 닦아나가게 됩니다. 자,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인류 타락의 역사입니다. 자, 범천에서 처음 중생이 육계로 떨어질 때 무엇 때문에 떨어지죠? 달콤한 음식이죠. 예, 처음엔 달콤한 음식을 손가락으로 찍죠. 그런데 이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점차 탐닉을 하면서 이제 덩어리째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범천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또 보면 인류 타락의 역사에서 보면 계속해서 음식을 탐닉하고 축적하고 서로 욕심을 부리면서 거기에서 불선법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죠. 바로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은 불선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을 존경한다고 할 때 왜 존경을 하느냐 하면 비구들은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아서 수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아서 물론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면서 음식의 적당한 양을 수용하는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닦아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음에 전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음에 전념을 하는가 봅시다. 낮 동안에 경행하거나 앉아서 그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른 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한밤중에는 사자처럼 옆으로 누워서 그 일어날 시간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눕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또 다시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세요. 경행을 합니다. 그런데 경행을 할 때 걸어가는 거, 걷는 거, 발바닥이 닿는 거 이와 같이 몸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느냐? 경행하거나 앉아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장애가 되는 나쁜 법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히들 여기서부터 삿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깨어있음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빨려를. 어떻게 나오느냐면 삿띠가 아닙니다. 아빠마다라고 나옵니다. 아빠마다가 무슨 뜻이냐? 이 빠마다가 그 나태함, 게으름, 방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라는 것이 붙어서 부정입니다. 그래서 방일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는 것, 바로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빠마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에 전념한다고 할 때는 이 어떤 몸을 관찰하고 경행하면서 또 앉아서 호흡을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닦아야 하는 것이 24시간 내내 무엇을 하느냐?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닦는 것이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단계입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삿띠를 닦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마음, 해로운 법들이 절대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루 종일 깨어있게 하루를 4등분으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닦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해로운 법들이 마음에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음을 전념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닦아야 하는 단계가 바로 알아차림에 전념하는 단계죠. 자, 분명한 알아차림을 구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삿띠구나. 알아차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알아차림을 구족하느냐? 나아갈 때는 나아가는 모습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자신의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앞을 볼 때, 돌아볼 때, 또 구부리고 펼 때, 또 가사나 의복을 입고 옷을 또 벗을 때도, 또 먹을 때, 마실 때, 씹을 때, 자, 앞에서는 음식의 양을 지혜롭게 숙고해서 수용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 단계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내 움직임을 보는 것이죠. 자, 젓가락이 가는 손의 움직임을 보고 음식을 씹을 때 내 이빨이 움직이는 것, 혀가 움직이는 것, 이런 모든 행위,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의 알아차림을 부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또 대소변을 볼 때, 잘 때, 또 잠잘 때도, 또 일어날 때도, 그리고 말할 때도, 또 침묵할 때도 자신의 행동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자, 알아차림이라고 할 때 이것을 여기에서는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보면 삼빠잔냐입니다. 알아차림에 전념하는 단계는 사띠를 닦는 단계가 아니라 쌈빠잔냐를 닦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쌈빠잔냐가 무엇이냐? 분명한 알미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분명한 자각, 또 총명한 이해라고 그 뜻을 봅니다.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쌈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죠. 그래서 완전하게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이 냐냐가 바로 알미죠. 알미인데 거기에 빠가 붙으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알미냐? 명료한 알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명료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쌈빠잔냐입니다. 쌈빠잔냐는 그러면 어떻게 명료하게 아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그 상태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를 하는 상태가 바로 쌈빠잔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뭐를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하고 알아차리는 지혜를 쌈빠잔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거나 물러날 때, 또 어떤 행위, 행동을 할 때 모든 자신의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의도가 반드시 있죠.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렇게 해서 이 행동을 할 때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쌈빠잔냐죠. 이렇게 해서 이 쌈빠잔냐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의도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까지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분명한 연인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쌈빠잔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쌈빠잔냐를 닦아가는데 어떻게 닦아가느냐? 아까 보았듯이 모든 행위, 행동에서 쌈빠잔냐를 닦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그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단계에서는 하루를 4등분으로 나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24시간의 그 깨어있음의 전념을 계속해서 닦아갑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쌈빠잔냐의 단계에서는 더 촘촘하게 매 순간마다 하는 행위들을 다 알아차리고 그 행위, 행동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지, 받들어 행해야 하는 법과 받들어 행하지 않아야 하는 법, 뭐죠? 감각에 대면 단속이죠. 역시 이 분명한 알을 닦아가는 이 쌈빠잔냐의 단계도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단계에 그래서 속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쌈빠잔냐의 단계까지는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더 보겠습니다. 사띠와 쌈빠잔냐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띠는 초점이 대상에 대한 온전한 주의를 하는 것이 사띠죠. 그런데 쌈빠잔냐의 초점은 뭐냐면 행위와 의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쌈빠잔냐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사띠의 역할은 지금 현재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쌈빠잔냐는 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적합한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쌈빠잔냐의 역할입니다. 사띠의 대상은 신수신법이죠. 그래서 사념처가 그 대상이라면 쌈빠잔냐의 대상은 일상적인 모든 움직임입니다. 바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쌈빠잔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띠와 쌈빠잔냐를 분명하게 우리가 혼돈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사띠란 용어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는 이렇게 할 때 뭘 알아차렸어. 이런 거는 다 사띠가 아니라 쌈빠잔냐다. 이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띠라는 것은 반드시 사념처를 대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앉아서
닦아가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사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쌈바잔냐를 닦아가는 단계가 바로 분명한 알매 전념, 그 알아차림에 전념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알아차림에 전념하는 단계까지 이제 잘 닦고 나면 율도 잘 구족이 되었고 감각의 대문 단속도 잘 구족이 됩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잘 닦였는지 점검을 하느냐. 율을 잘 구족한 자는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더라도 스스로 안으로 어떠한 그 스스로 비난하지 않는 그런 행복함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각의 대문이 잘 단속이 되면 어떠한 자가 어떻게 누구의 말에도 따르지 않고 바로 스스로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비난하지 않는 행복도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스스로 그것을 그 행복에 머물게 된다면 내가 율을 잘 구족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감각의 대문 단속이 잘 되었구나라고 스스로 알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을 잘 구족하고 감각의 대문이 잘 단속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닦느냐? 이제서 외딴 처소를 의지합니다. 그러고 사띠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숲속이나 나무 아래 그리고 산이나 골짜기, 노지와 집더미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탁발하고 돌아와서 상체를 고추 세우고 사띠를 이제 전면에 확립해서 그렇게 닦아가게 됩니다. 외딴 처소를 의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거를 하기 위해서 무리에 대중에 있는 것을 즐기고 대중과 함께 어울린다면 그 자는 그 고요한 그 정념을 닦아나갈 수 없다라고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구들이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왜 존경을 받아야 하느냐? 바로 외딴 처소를 의지해서 머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외딴 처소를 의지해서 머무는데 왜 존경을 할까요? 외딴 처소에는 눈으로 보아서 즐길 만한 형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즐길 만한 소리, 즐길 만한 냄새, 맛, 감촉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딴 처소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모든 것들을 여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여의는 그런 사띠를 닦아나가는 것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옳은 행위를 할 때 바로 그러한 비구들은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세존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사띠를 확립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율의 구족이 잘 갖춰지고 감각의 대문 단속까지 잘 되었다면 그 자들은 누구나 그러한 비구들은 누구나 사념처를 대상으로 해서 사띠를 닦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앞에서 조금 덜 닦였거나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게 닦였다면 반드시 무엇가 올라오느냐? 5개가 올라옵니다. 나타납니다. 5가지 장애죠. 이 5가지 장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혜를 무력하게 만들고 그 확립된 사띠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5개는 바로 모든 안목을 없애버리고 무지를 만들고 또 곤혹스러움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띠의 확립을 무력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5가지 장애입니다. 이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각적 욕망은 이미 앞에서 배웠죠. 까마찬다라고 하는 감각적 욕망이 첫 번째 장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의가 있죠. 그리고 해태와 혼침, 의심, 들뜸과 후회 이러한 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장애가 왜 이 위험한지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 마음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해로움 덩어리다라고 장애에 대해서, 5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씨앗을 가진 나무가 이렇게 자랐을 때 아주 덩치가 큰 나무로 이렇게
자라게 되었을 때 그 나무가 주변에 나무들을 에워싸게 되면 그 에둘러 쌓인 나무들은 굽히고 뒤틀리고 죽어버리게 되죠. 그와 같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 비구들이 출가를 해서 다시 감각적 욕망을 부리고 또 그보다 못한 감각적 욕망에 계속 빠져 있다면 그런 비구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모두의 이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비구가 성자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특별함을 증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5가지 장애를 비유를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브라만이 이 세존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이유와 무슨 근거로 제가 오랫동안 암송해온 그런 만트라들도 어떤 때는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지금 암송하지 않은 만트라들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때는 또 오랫동안 암송하지 않은 그런 만트라들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와 무슨 근거 때문입니까? 라고 여쭙죠. 이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대가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압도되어 머물고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 벗어남을 알고 보지 못한다면 그대는 그대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모두에게 무엇이 이익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대에게 법들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악의, 해태와 혼침 모든 5가지 장애들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자,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갖가지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여러 가지 그 렉이나 꼭두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물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갖가지 색깔들의 물감이 이 물에 이렇게 섞여 있다면 자기가 그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느냐라고 하시죠. 안 되죠. 예, 내 얼굴이 그대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내 마음에 알록달록한 그런 감각적 욕망들이 가득하다면 나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법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비유를 하시느냐? 이 물을 뜨거운 불 위에 올려놓는다면 부글부글 끓죠. 부글부글 끓는 그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느냐? 아니죠. 그와 같이 화나 성냄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어떠한 법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난 상태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사실은 원칙으로 좀 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난 상태에서 여러분 모두 아시죠?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걸 딱 결정했을 때 반드시 후회가 따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저는 그 원칙을 좀 나름 지켜오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나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성냄은 아무것도 그 법들을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해태와 혼침은 이끼와 수초로 덮여 있는 것에 비유를 하십니다. 이끼와 수초로 물이 덮여 있다면 또 자신의 얼굴을 거기에 비춰볼 수 없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심. 자, 흑투성이, 진흙투성이, 그리고 어둠 속에 물이 있다면 아무리 들여보려고 해도 그 어둠 속에서 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의심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들뜸과 후회는 바람에 흔들리고 소용돌이치는 그런 물결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 계속해서 흥분돼 있고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어떤 법들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5가지 장애의 위험에 대해서 비유로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5가지 장애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나는 빚을 진 자다. 그리고 나는 악의가 가득하다면 나는 중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해태와 혼침이 있다면 옥에 갇힌 자로 또 나는 다른 사람의 그 노예, 하인으로 알거나
그리고 아주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험한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로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5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욕탐의 토대가 되는 법들을 마음에 많이 기울이게 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은 더욱더 증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의의 토대가 되는 법들, 그리고 회퇴와 혼침, 의심, 들뜸과 후회의 토대가 되는 법들을 계속해서 마음을 기울인다면 반드시 이 장애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토대는 곧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감각적 욕망의 그 토대인 자양분은 무엇인가 보면 아름다운 표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아름다운 표상을 떠올리게 되고 계속해서 마음에 그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면 반드시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나게 되고 증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의의 자양분은 그러면 무엇이냐? 반대로 적의를 일으키는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감각적 욕망에서 보았듯이 좋아하는 대상, 즐기는 대상에 접촉을 하면 욕망이 불일 듯 물밀듯이 흘러 들어온다라고 했죠. 반대로 염호하고 싫어하는 대상을 떠올리고 싫어하는 대상에 접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해로운 법들이 또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감각적 욕망과 악의는 세트처럼 붙어 다니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해태와 혼침, 졸음, 이것의 자양분은 무엇일까요? 자, 졸리시죠? 자, 봅시다. 권태로움, 지루함이죠. 나른함, 지금 몸이 나른하시죠. 그리고 무기력함, 또 식곤증이죠. 그리고 정신적 태만, 이러한 자양분이 있어서 해태와 혼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하루에 한 끼를 먹다 보니 조금 좀 덜 먹으면 저녁 때 좀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배고픔이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점심 이 한 끼 먹는 것을 조금 더 평소가 아니라 예전에 3끼를 먹었던 때보다는 조금 더 몇 숟가락을 더 먹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나면 영락없이 식곤증이 옵니다. 그래서 그 식곤증이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해태와 혼침이 왜 위험한가를 알았던 것이 바로 이 식곤증인데요. 너무 급해서 지금 법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위험한 것이구나. 이렇게 해태와 혼침이 너무나 법과는 정말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해태와 혼침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식곤증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해태와 혼침의 자양분이라는 것이죠. 자, 의심의 자양분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것들입니다. 의심스러운 것들, 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거나 이러한 생각에 계속해서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의심이 증장을 하고 의심 때문에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들뜸과 후회의 자양분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고요하지 못한 상태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계속해서 흥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들뜸과 이 후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반대되는 자양분은 없을까요? 없으면 안 되겠죠. 그쵸? 예. 자, 아름다운 표상에 그 마음을 기울였을 때는 감각적 욕망이 증장을 하게 되는데, 감각적 욕망을 오히려 없애고 제거하는 것,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해서 세종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부정한 표상이죠. 자, 더럽고 오염된 것들,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부정관이죠. 머리카락,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살, 근육, 피부,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몸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부정관을 계속해서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있던 감각적 욕망도 제거가 되고 감각적 욕망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적의를 일으키는 악의에 대한 그 반대의 자양분은 무엇일까요? 자애의 마음입니다. 그 적의의 그 악의가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평온하기를, 건강하기를, 이렇게 좋은 마음, 자애의 마음을 계속해서 닦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의가 제거되고 또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해태와 혼침 어떻게 없앨 수 있나? 정진입니다. 정진. 그냥 졸리면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요새 제가 한 가지 터득한 게 도저히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여름에 한낮이 너무 더워서 포행을 못했는데 요즘은 그냥 밥을 먹으면 무조건 나갑니다. 나가서 그 한두 시간을 포행을 하고 오면 이제 소화도 알맞게 되고 또 이제 정신도 바짝 차려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을 공부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정진의 성분들을 시작하고 또 분발하고 또 사라지게 해태와 혼침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정진을 일으키고 마음을 정진에 기울이는 것이죠. 자, 의심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을 마음을 기울이느냐?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비난하는 법, 비난받는 법, 그리고 비난받지 않는 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유를 하죠. 그리고 받들어 행해야 하는 법과 받들어 행하지 않아야 하는 법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고상한 법, 수승한 법 또는 천박한 법, 이렇게 흑백으로 상반된 갖가지 법들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해서 사유를 한다면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유의 성분, 이 갖가지의 법들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들뜸과 후회를 일으키지 않는 자양분은 무엇이냐? 마음이 고요한 것이겠죠. 고요함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뜸과 후회가 가라앉고 제거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해서 그 5가지 장애들을 없애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개가 잘 제거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념처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해서 드디어 삿띠를 닦아갈 수 있게 됩니다. 5개가 잘 제거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자가 빚을 내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빚을 다 갚았고 또 아내를 한 명 부양할 만한 여유 자금까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너무나 큰 환희로움과 행복에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그 중병에 걸려서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씹지도 못하고 바깥도 출입할 수 없었던 그런 환자가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모든 음식을 잘 먹고 소화를 시키고 그렇게 병이 나았을 때 이 사람은 큰 환희로움과 행복에 머물 것이다. 또 남의 감옥에 갇혀서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가 그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의 그 환희로움과 기쁨, 행복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종살이를 하면서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종살이, 묶인 종살이를 했을 때 이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행복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떤 자가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사막을 건너는데 이 사막에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을 무사히 건너서 안전한 곳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도 전혀 충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런 환희로움과 기쁨, 이러한 기쁨이 바로 있다면 나에게서 이러한 기쁨이 있다면 이것은 5개가 제거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가 제거가 되면 이제 사념처 삿띠 수행을 닦게 되죠. 자, 이 차제에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8 정도는 어떻게 닦아 나가야 하는지를 한번 같이 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존의 가르침에 확고한 그 법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하나씩 차제대로 배워 나갔을 때 그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숙고하면서 견해를 꿰뚫어서 바른 견해를 지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정견은 이 믿음과 배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견은 끝까지 계속 닦아 나가게 되죠. 그리고 출가를 해서 양심과 수치심을 지니고 닦아 나갈 때 이 정사유는 각 단계마다
어떻게 내가 이 단계를 마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각 단계마다 사유를 하면서 정사유를 닦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사유를 이렇게 배우면서 계속 그 각 단계마다 닦아 나가게 되죠. 그리고 유를 구족하면서 그 선법계를 지키면서 바른 말, 그리고 바른 행동, 또 바른 생계를 유지하면서 정어와 정행, 정명을 닦아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른 그 정명까지 해서 바른 생계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아는 것까지는 바른 만족한 일상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매 순간 그 깨어있음을 닦는 단계,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그 단계에서부터는 불굴의 정진력을 가지고 정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빠마다라는 그 하루를 4등분으로 나누어서 정진을 계속해서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정진을 닦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매 순간 알아차리면서 정진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바른 정진을 닦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진을 계속해서 5개까지 닦아 나가게 됩니다. 그 앞에도 앞쭉 닦아 나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정념은 어디서부터냐? 사념처 사띠를 시작하는 단계부터는 정념을 닦아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념이 잘 닦아지게 되면 이제 구차재정으로서 또 정정을 닦아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념은 반드시 이 사념처를 대상으로 해서 사띠 수행을 하는 것에서 정념을 닦아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정은 그 구차재정을 통해서, 사념처부터 구차재정을 통해서 닦아 나가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사념처 사띠 수행부터 구차재정 사마디를 닦아 나가는 정정까지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그 세존의 비유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카 모칼라나 브라만이 세존께 와서 이 순차적인 차제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질문을 하고 세존께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의 차제들을 그 브라만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가나카 그 모칼라나 브라만이 세존께 이 설명을 다 듣고 나더니 너무나 훌륭한 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세존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차제대로 잘 닦아서 열반을 모두 성취합니까? 아니면 성취하지 못한 제자들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세존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브라만이요, 그대는 라자가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느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라자가로 가는 길을 묻는다면 그대는 설명을 잘 해주겠느냐? 네, 저는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여기서 그 어디쯤 가면 뭐가 나오고, 또 어디쯤 가면 또 호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숲과 강이 있는 라자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대에게 설명을 들은 그 자가 한 사람은 그대로 잘 가서 라자가에 잘 도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자기 그 이해를 잘못 이해해서 이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갔다. 그래서 그 자는 라자가에 도착을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대의 책임이냐? 아니면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묻죠. 그러자 이 브라만은 저는 안내를 한 안내자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 자의 몫입니다 라고 하죠. 맞다, 그러하다. 열에도 이와 같이 열반이 있고, 또 열반으로 인도하는 이 차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 길을 안내하는 그 스승이 있다. 그런데 이 차제에 따라서 들은 그 나의 제자들은, 어떤 자는 이 차제에 따라서 차제마다 단계마다 잘 닦아서 열반을 증득하지만, 어떤 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닦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반을 성취하지 못한 자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열에는 안내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로 세존께서는 너무나 상세하게 이렇게 단계마다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셨고 계단을 만들어 주셨는데, 누군가는 나는 사띠만 닦으면 돼 라고 하면서 사띠만 닦는다던가, 아니면 그저 점프를 해서 또 다른 것을 닦는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세존보다 수승하신
분일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세종께서 말씀해 주신, 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 정신적인 차제들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하셨을 거로 믿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사념처 사띠부터 함께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